자기들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가 내 믿음은 크다, 내 믿음은 굳건하다,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 주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던 많은 분들, 많은 성도분들 중에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겸손하다라는 식으로 칭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대화가, 이런 생각들이 옳습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얘기를 좀 빗대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고요. 하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과연 그들의 신앙은 굳건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과연 병 고침을 받을 만큼 충분히 큰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잘 못해왔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들은 또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본문들의 예화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또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영적인 훈계,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훈계나 가르침을 위해서 사용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생활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으로 반문을 해봅시다. 나병 환자가 얼만큼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의 연수를 갖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컸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병 환자가 회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는 그 결단과 그 용기를 믿음이라고 우겨도 괜찮습니까? 나병 환자 정도 되는 환자가, 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가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는 청년이 병을 고치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대요. 나병 환자나 되는 사람이 그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 사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예수라는 청년 앞으로 달려간 것이 믿음 때문일까요? 아파서 그럴까요?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파서. 그 사람의, 나병 환자의 믿음? 아니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 근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들을 탄압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백부장에게 신앙생활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고침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요? 아니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믿음의 증표를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한 일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병 걸려서 누워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 장모의 믿음 때문에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냄을, 그런 도우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에 도전이 될 만한 질문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질문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신 있게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곧 죽어도 나는 잘 안 돼. 내 믿음은 모태신앙이라서, 내 믿음은 30년 된 믿음이라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첫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도 행복누림교회는 그나마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10년 또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자신의 믿음이 든든하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요? 굳이 겸손하다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적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명확한 개념, 믿음에 대한 명확한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으니, 나 스스로가 잘 모르니 어쩔 수 없이 크다고 말하면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 믿음이 부족하다 라는 식으로 겸손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하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 읽어서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등장합니다.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1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13번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모두가 예수님만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이 사용하거나 회중들이 사용하는 단어, 말들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사용하십니다. 13번 모두가요. 오늘 본문에도 한두 번 등장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을까? 우리는 우리끼리도 잘 쓰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만 사용하셨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릴 때 잘 듣고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하고 똑같이, 참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눈 건 아닌데요. 지난주에도 4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전체에서 소개되는, 연출되는 장면은 8장면이고요. 각 장면들마다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오늘 18절부터 3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혹시 표시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8절은 이제 시작하는 말이고요. 19절과 20절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하는 서기관, 이 사람이 등장인물입니다. 또 21절, 22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등장인물이에요. 23절부터 좀 긴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등장인물입니다. 또 28절부터 34절까지 제일 길죠. 28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하고 또 대사가 있으니까 등장인물이라고 쳐주죠. 귀신들 이게 등장인물이에요. 28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등장해요. 귀신들이. 장면마다 오늘 본문에는 4장면이 등장하고요. 장면마다 또 각각 다른 등장인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길 때 분명하게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방향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의 믿음, 어떤 특정한 인물의 신앙, 그걸 강조해내서 우리 보고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그 특정한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거나 그 특정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이 내용을, 이 기둥을 붙잡지 않으면 등장인물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가? 자꾸만 이쪽으로 우리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절대로 특정한 인물들을 강조해서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열심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왜요?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을 소개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를 없게 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한참 선포하셨기 때문에 8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증명하셔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명하는 내용이 8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8장의 내용은 절대로 특정 인물들을 위한, 특정 인물들의 믿음,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닌 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서기관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직급입니다. 그것도 낮은 사람이 아니라 꽤 높은 직급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사람들, 회중들에게는,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라고 호칭할 수 있을 만한 직급입니다. 직책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층 인물이에요. 서기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민족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돼서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식민지로 살아가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이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맡아서 성경을 계속해서 옮겨 적던 사람들이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다가 유대 민족이 형성되면서 서기관이라 하는 직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회중들보다, 하나님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그나마 높은 종교 지도자라고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서기관들이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런 사람 서기관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제가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19절과 20절을 이해를 하려고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 서기관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왜 따라간다고 할까? 예수님을 왜 선생님이라고 부를까? 그런데 이런 질문도 아닌데, 이 서기관은 질문한 게 아니에요.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엉뚱하게도 여우 얘기를 하고 새 얘기를 하실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맞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이게? 그런데 성경에는 대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요점들 가운데 제가 두 가지로 줄여본다 그러면, 서기관이나 되는 사람이, 서기관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죠. 지식층이고요. 종교 지도자급의 사람이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나 되는 사람이 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제가 좀 냉정하게 표현해 본다면, 쥐뿔도 없는 예수라는 갓 30살 된 청년, 그냥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이나 하고 그냥 병 고치는 신기한 일이나 하는 마술사 같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왜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서기관이나 되는 서기관이나 되는 사람이, 넉넉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아무것도 없는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대답도 필요가 없죠. 사실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대응해 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서기관에게? 이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서기관 왜 따르겠다고 말했을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라는 30살밖에 안 되고 재산도 없어 보이는 그 청년을 따르겠다고, 서기관이나 되는 사람이 따르겠다고 말했을까요? 좀 냉정하게 빗대어서 제가 표현해 보죠. 교통질서를 어기는 사람, 왜 교통질서를 어길까요? 빨리 가려고요. 나한테 득이 되니까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왜 도둑질을 할까요? 감옥에 가려고 도둑질을 할까요? 아니요. 행복하려고요. 그거라도 얻어내서 행복하려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가 손가락질 많이 하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안 들게 정치를 하실까요? 욕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늘려내려고, 더 풍성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 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할까요? 더 고생하고 싶어서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려고요? 아니요. 더 풍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요?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고 옆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걸 보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한 서기관 입장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수준이. 그래서 서기관은 생각했겠죠.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서기관은 지금 자신의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풍성하고 싶고 더 안락할 수 있고 더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믿음? 아니요. 서기관의 순수한 신앙이요? 아니요. 서기관의 제자도요?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는 모르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기준을 아시고 그 서기관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따라와 봤자 돈 안 된다. 나 따라와 봤자 더 풍성한 것 얻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서기관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예수님이었다면 서기관의 생각, 이런 못된 것, 너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돈으로 보이냐? 라고 야단치시고 회중들 앞에서 비난하셨어야 돼요. 회중들 앞에서 좀 우리말로 좀 쪽팔림을 당하도록,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비난을 하셔야 돼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계시는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야단치시고 좀 비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서기관도 쪽팔리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서기관은 좀 배울 수 있도록, 야 서기관아, 여우도 굴이 있지,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어디를 가도 거처도 없고 집도 없을 거야. 알겠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배려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곡을 찔러서 서기관이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건 탁월한 교수법이에요. 저도 이렇게는 못 가르쳐요. 예수님은 절대로 비난하는 방법, 때리는 방법, 야단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와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거 없어. 지금보다 더 안락한 삶, 그런 거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두 번째 등장인물,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몇 절이에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12제자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아직 12제자, 예수님께서 딱 끼고 돌아다니시는 12제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직은. 학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한 제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회중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회중 중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여러 회중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21절과 22절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가장 답이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오해를 갖게 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읽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전통에도 거스르고 예의 범절에도 없어 보이는 듯한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런 배은망덕하고 예의 범절도 없고 부모도 몰라보는, 그래서 이 구절을 사람들은,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읽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은 읽는 분이잖아요. 그나마 성경을 읽어야 오해라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해도 없고요, 이해도 없고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라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아무 생각도 없죠.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에 속해 있고요, 또 그 구절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붙잡지 않으면, 제가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윤리를 강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 죄인이었던 성도들, 죄인이었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니네가 옛날에는 그랬었다라고요. 네 번째, 지금은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도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얘기가,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 잘 이렇게 맥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보죠. 유치원에 이제 막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이 아빠가 산수를 가르치고 싶어요. 1 더하기 2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숫자 개념이 없어요. 이 아이는. 숫자 개념이 없는 이 아이에게 아빠가 산수 1 더하기 2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야, 얘야, 1이 뭔지 알겠니?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가르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예화 뭐죠? 뭐를 가지고 설명한다? 사과를 가지고 설명하죠. 아이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지나가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뭘 가르쳐주고 싶은, 1 더하기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트럭을 갖다 놓고 사과를 팔고 있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사과를 팔고 있어요. 때마침 1 더하기 1을 가르쳐주고 싶은 찰나에 때마침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들도 사과를 보겠죠. 아빠도 사과를 보겠죠. 그러면 이 아빠는 잘됐다. 사과를 2개 사와서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과가 하나 있지, 또 하나의 사과가 있어. 사과가 몇 개야? 그러면 아이가 손가락 2개를 가리키면서 2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가 딱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사과가 딱 있어요. 때마침 1 더하기 1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들고 2개를 사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사과 2개를 가지고 1 더하기 1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라, 우리 아빠가 내가 돈이 없는 걸 뻔히 아시는데 사과를 사왔어. 나보고 사과를 사란 얘기인가? 돈이 없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돈이 없다고 지금 괄시하는 건가? 돈을 벌어오라고 나한테 시키는 건가? 앵벌이라도 해야 되나?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코미디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구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마음 먹고 있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장사 지내고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때마침.
그 상황을 이용해서 죄인의 모습이었던 사람과 성도가 된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니까 사람들은 장사도 못 지내게 하네? 이런 부모도 몰라보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오해도 장난이 아닌 오해죠.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었던, 사망에 살고 있었던, 죽은 자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죄인들을 산 자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때마침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설명해야 돼요. 잘됐다. 너희들의 옛날 모습은 죽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되었어. 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죄인의 습관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리로 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 2개를 가지고 와서 1 더하기 1을 설명하는 아빠의 마음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내가 건져냈는데 죽은 사람의 습관으로 살려고 해요. 자꾸만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때마침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네요. 너희들은 이제 죽은 사람의 원리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산 사람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야. 그 얘기를 지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죄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죄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너희는 숫자를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산수를 가르치는 아빠의 그 마음으로 만들어낸 교수법은 탁월한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산 자로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설명해내는 이 교수법은 탁월한 거예요. 세 번째 등장인물 보죠. 세 번째 등장인물은 몇 절부터 나와요?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오늘은 교회 많이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만 계셔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인지 몰라요. 서론에 제가 여쭤봤던, 질문드렸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조그마한 힌트라도 오늘 세 번째 등장인물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 신앙생활에 대한 이 결단을 요구하거나 더 큰 믿음을 갈망해야 한다는 이 도전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죠. 어떻게 설교했었는지 제가 짧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했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너무 실감나게 얘기한다고 이걸 마음에 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닌데 바로 옆에 한 배를 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시지요. 야,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해왔지요.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었고 아멘!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감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본문을 한번 정확하게 뜯어 먹어보자고요.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의 장면을 제가 잘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좀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도 배를 이렇게 같이 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은 웬일인지 피곤하셨는지 주무십니다. 바로 주무세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요, 갑자기.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주무세요? 풍랑이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늘 배를 몰아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요리조리 막 실력을 발휘해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장면은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신앙이나 이런 거 없는 상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본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세 복음서에서 똑같은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도 표시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뒤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제자들이 깨우면서 우리 죽겠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불렀어요. 그 제자들의 소리침 깨우는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셨습니다. 깨셔서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막 몸이 다 젖어 있겠죠. 몸이 다 젖어 있고 막 땀하고 빗물하고 막 섞여 있겠죠. 덜덜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어두컴컴하겠죠. 날씨는.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대답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26절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감정을 빼고 읽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 분명히 야단치는 거니까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는 거니까 제가 감정을 빼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저보다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벌써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교자는 항상 설교자의 수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른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른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입니까? 신앙생활을 10년 아니면 수년이라도 했던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적어도 믿음이 뭔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믿음이 13번 나오는데 13번 모두가 누가 쓰신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만 쓰셨어요. 제자들, 회중들,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의 믿음을 탓하시려면 믿음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도 있었어야만 했는데 그런 설명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믿음이라는 말의 개념이 뭔지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부르셔서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다만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상한 일들을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믿음 그런 건 없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일을 하셨으니까 자기네들 능력으로 최대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뭐 손해볼 게 뭐 있나 하는 심정으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라면 혹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혹시 그런 능력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르치신 적도 없고 믿음이 있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제시한 적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야단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야단쳤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오해했거나. 우리는 후자예요.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바르게 배운다고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말이 나오긴 해요.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는데 누구를 오해하지 말고 잘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누구를 꾸짖어요? 바람과 바다를. 제자들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에 4장 39절에 보니까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구더러? 바다더러.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제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야, 니네 믿음이 작냐 이 못난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감성으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정확한 이해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건 알겠죠.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땅에, 이런 건 모르겠죠. 그런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려달라는 말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는, 쥐뿔이라고는 아까 썼으니까 개뿔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모르는 니네가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말하는구나.
구원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니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럴 의도는 없어요, 얘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가,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행하는 신기한 일들을 그거 본 것만으로도 니네가 나보고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믿음이 조그맣게 생겼구나. 적은 믿음이 생겼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요, 야, 너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었으니 무서워할 수밖에. 아이고 쯧쯧쯧. 위로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야,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아직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아, 맞다, 내가 못 가르쳐줬구나. 야, 참 미안하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모르는구나. 격려하시는 거죠. 야단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제자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우리 정집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딱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정집사님 같으면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역시 예수님이시구만. 탁월하셔. 예수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역시 나는 예수님 믿기를 잘했어. 내가 예수님하고 한 배에 타기를 잘했어.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잘했다. 아싸! 그랬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조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무슨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이야, 그냥 병이나 고치는 돌팔이 의사인 줄 알았는데, 신기한 능력이나 있는 의사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 이 사람의 말을 듣네. 바다가 이 사람의 호통 소리를 듣고 잠잠해지네. 이 사람 도대체 어디까지야? 두려워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찬양하는 거요? 없습니다. 감동하는 거 감사요? 감격요? 없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27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복음을 읽어서는 잘 모르겠죠? 마가복음 4장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가복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조금 전에는 파도 때문에 덜덜 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덜덜 떨어요. 기독교는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찍 때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거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말 가지고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채찍이나 야단치심이나 두려움에 떨도록 윽박지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쪽팔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등장인물은 제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이게 근거가 불분명하고 의미도 잘 모르는, 왠지 그냥 느낌에 신앙적이어 보이는 그런 표현들 가능하면 빼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연약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내용이. 믿음이 작아진다. 믿음이 없어진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을. 도대체 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저 스스로도 모르는 말을, 그것도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르면서 나 믿음이 작아진 것 같아,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런 근거도 모르는 그런 표현들을 해도 괜찮냐고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되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죠. 왜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가? 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걸 배워야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하나 배워갈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3번이나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게 되죠. 제자들이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을 미리 양성해서 미리 훈련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작아져서 예수님께서 야단치,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란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갈 때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